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의 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인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슴 속에 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올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게 하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다가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몇 분인지 모르고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모든 것이 영원하세요. 그분에게 나온 사랑도 영원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도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한번 계획하면 그 계획을 변개시킬 수가 없고 그 목적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하고 그분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요. 근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보세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가 없어요. 그분이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보세요. 모든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분의 눈은 동시에 보셔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분의 우리는 과거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항상 현재예요. 왜?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분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를 약속하셨느냐면 우리 디도서 1장 2절을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대. 그 약속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대. 분명히 영원 전,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영원 전에 약속하셨어요. 영원 전에.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거예요. 영원 전에 약속하셨어요. 이게 디도서만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디모데 전후서 1장 9절을 또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그 봐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또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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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 좀 더 성경을 찾아보고요. 이 부분들을 나누기 원해요.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봐봐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졌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영생이 뭐냔 말이에요. 영생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이것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영생은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인터럴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봐요. 천사도 영원해요. 그러나 영생은 아니에요.
마귀도 영원해요. 그러나 영생은 아니에요. 영생은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영생이세요. 그 아들.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이 알려진 바 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아들 안에 뭐가 있느냐면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들 안에. 요한복음 5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찾으셨어요? 26절 보세요. 26절 합독합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 안에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알려주셨대. 그러면 자, 천사도 영원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천사의 생명이 있어요. 천사의 생명. 자,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자, 짐승의 생명이 있어요. 식물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의 생명은 영생이 아주 영원한 존재예요. 사람도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자, 여러분, 영은 절대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 불멸이에요. 그래서 영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만은요 육체와 영을 가진 땅과 하늘을 잇는 중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이것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 자체를 만들었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바라보는 그 정체성과 나를 바라보는 그 존귀함이 달라져요. 이걸 알게 되면 생명의 귀중성을 알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담아 놓으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가셔요. 말씀에 다 담아 놓으셨어.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여러분 성숙해 가야 되냐면 주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우리 최양적 원사님을, 우리 원장 전 원장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을 제가 아가서를 보면서 정말 그분 안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대단했구나라는 게 아가서를 보면서 제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아가서가 열리면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에베소서도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신약에 이르러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호세아에서 그 얘기 나오지요.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지요.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 때는 정말 얼마나 세상의 유혹들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몇 년 전만 해도 밀려오는 세상의 압박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인데, 이 생명 안에서 뭐를 알아가 되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내면에서 충만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이 영생에 대한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6장을 봐보세요. 다시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을 봐보세요. 25절. 나의 복음과, 자, 로마서 16장 25.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모든 이 영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 말씀 안에 다 집어넣고, 말씀 안에서 이 비밀을 너희들은 다 찾아 먹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창성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 안에다가 모든 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고, 그 지식된 말씀이 여러분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열어져 가야 돼. 성령으로.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서, 주의 종들을 붙이셔서 배우게 하셔요. 그런데 확신하게 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에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강력하게 비춰졌을 때에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영생의 빛이 강력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 자체가,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을 가리켜서 조에다 그래, 헬라어로. 우리의 생명 육신이 푸시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born again,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걔가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골로새서 1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과 27절을 한번 봐보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과 27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기 봐보세요. 여기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 말씀 안에 다 감춰 놓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4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일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리켜.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 주님이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선지자의 글들이 대연서하고 서선지서잖아요. 시편 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어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구약을 갖다가 옛 언약이라고 말할 때 앞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도 바로 누구를 바라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8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5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제로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백을 해요. 다윗은 우리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29절부터 31절을 보세요.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요. 다윗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봤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감추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돼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은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고 이 땅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이에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코끼리 코를 잡은 장님들이 그랬잖아요. 코끼리를 잡을 때 다리 잡았더니 다리가 이떠만하더라. 코를 잡았더니 코는 이러더라. 다 자기 안에 간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감춰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거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마침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번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분의 선은 영원한 거예요. 그분은 한 번 사랑한 것은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그분의 선도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기는 영이에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존재, living soul이라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고,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분의 성품면을 정말로 담게 만들었다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아담을 딱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봐봐요. 아담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러나 그 피조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쉽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예요? 아담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그러나 아직 혼과 육은 아직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몸의 구속은 주님이 재림 때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요. 그 로마서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몸이 지금도 속량을 기다린대. 구속을 기다린대. 말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탄식이 3번이 나와요. 우리 몸이 막 탄식을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때따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탄식이 나오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때에 따라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사돈 그 딸이 아기를 낳았었는데 그만 4개월 만에 침대에 누웠다가 애가 잠깐 엎어진 사이에 한 10분 사이에 그만 아이가 죽었어요. 오늘 장례 치러요. 이제 4개월 된 아이가 2시간 전까지도 같이 밥을 먹고 아이한테 젖을 먹이고 웃음을 가졌었는데 2시간 만에 아이가 갑작스레 그렇게 잠자다가 잠자는 시간인데 잠깐 한 10분 밖에 나간 사이에 그냥 아이가 침대에서 뒤집어지면서 운명을 달리했어요. 가족들이 다들 그냥 슬픔에 휩싸여 있고 정말로 단잠을 못 자고 지금까지도 또 기간이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이 장례가 아이 하나 장례인데 부금도 해야 되지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장례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화장을 한대요. 지난주에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각지 않게 일어났을 때 우리의 가슴에서 얼마나 탄식이 일어나고 때에 따라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감당을 시에만 허락하지 않아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에서 어떤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각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야. 이게 구원받는 사이의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만물들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죄악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만물의 탄식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만 유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을 갖다 무죄시다라고 그래요. 무죄. 그 안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먼저 열어주셨다니 생명나무를 열어주셨다면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정말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전에 계획하셨던 그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존재들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든 믿지 않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보시냐면 당신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한 자야.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가슴에 푹 품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정말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분은 우리의 장막 칠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먼저 그분이 찾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아마 이번에 믿음에 대한 원리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 그러니까 너무 두리뭉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믿음의 그 내면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관한 것을 1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1년 동안.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왜?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틀어지지만 아까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이 다윗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봐보세요. 죄송해요. 베드로 전서네요. 베드로 전서 1장 11절을 봐보세요.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도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만일에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다고 했으면서 이 지혜는 만일에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열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래. 머리로 아는 하나님 말고 들었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면에서도 이 부분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이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그것이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다. 창세 전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이 아침에도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세상이. 저희 교회에 아주 개망난이가 있어요. 교회 오기만 하면 오자마자 잠만 자요. 술을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주 술을 먹으면 말술을 먹어요. 배는 이만큼 나와 있어요. 임대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자기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이제 술을 먹고 내 인생 끝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술을 먹었어요. 늘 집에 오게 되면 애들을 잠자는데 술 먹고 그냥 술 잔뜩 술 냄새 남겨가면서 아이들 딸만 넷인데 아이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꼴보기 싫어요, 아빠를. 애들이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그랬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국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지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밤 10시에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김 집사, 네, 제자훈련 좀 들어갔다 오세요. 네, 대답은 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있을 때는 대답은 하고 나서 금방 또 도망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한테 전화했어요. 이 권사, 네, 남편이 이 권사 말을 잘 들으니까 내일 아침에 그 제자훈련 들어갈 때 꼭 옆에서 강하게 권면해서 다른 데 도망가지 못하게 아주 꼭 들어가게 하라고. 그랬더니 네, 대답을 했어요. 아니라니까 도망 안 가고 그 이튿날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목사님 전화 받자마자 내일 도망가야지 그랬는데 부인이 얘기를 해서 그냥 갔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요. 통화를 하는데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요. 기도하는데 대성방곡을 해요. 등치가 이런 사람이. 으아 30분을 그렇게 소리쳐서 울더라고요. 30분을.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세요. 순종을 하더니 정말 소화기를 팔러 다니더라고요. 그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지게차 아시죠? 지게차. 어떻게 지게차 쪽으로 하나님이 그쪽에 전혀 무리하는데 사람을 붙여가지고 지금은 지게차를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려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무슨 일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 다음부터 술을 그렇게 먹었던 사람이 사이다 한 잔만 돼도 얼굴이 빨개지고 입에 대지를 못하면서 부인과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버지 아빠 해가면서 얼마나 애교를 부려가면서 제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정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변화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생명의 비밀을 더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그 영적인 파워를 이루게 하고 세상에서 알지 못한 비밀들을 경험하면서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이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창세전에 계획해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제 오전 시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해요.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창세전이라는 이 부분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이 성령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지 몰라. 성령님이 말하는 것까지도 타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평소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내게 주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